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즉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제물이 되셨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값 아닙니까? 네. 계산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고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돼. 하나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이것이 항상 정돈의 앞지와 같은 거예요. 한면으로는 그걸 내가 깨닫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배워가지고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12장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국가,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산 제물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수련하는 동안 이 두 가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요. 네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대하여 어떻게 산 제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은 어떤 건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단지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을 받은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먼저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 식구들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한 아기는 모든 가족으로부터 모든 이웃들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아기에게 사랑을 주지 그 아기한테 야, 너 나 사랑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태어난 아기들은 먼저 사랑을 받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죠. 엄마의 태중에서 엄마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또 전적으로 받습니다.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람은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랑을 못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어릴 때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어린 아이일 때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잘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사랑을 나는 사랑을 열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정도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칭찬할 때, 나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할 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잘 받습니까? 어색하기도 하고요. 잘 받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 훈련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을 다 잘 온전하게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 하나는 부모가 사랑이 없어요. 부모 자신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을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두 번째, 사랑이 있어도 사랑을 어떻게 주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적당한 것을 적당히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되게 그렇습니다. 막 엄하게 막 자녀를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엄하게 키우잖아요. 그죠? 막 엄하게 키워요. 근데 다윗이 내가 압살롬을 너무 엄하게 키웠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다윗은 딱 보기에도 압살롬이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잘 훈련시켜서 잘 키워서 훌륭한 왕이 되려는 의도로 압살롬을 엄하게 대했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압살롬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딱 균형을 잡아서 사랑도 주면서 또 엄하게 키우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반대로 너무 풀어줘요. 너무 풀어줘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을 온전하게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다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게 중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중생한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다시 충분히 온전히 받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그 중생을 경험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중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 교회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의미는,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만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전체가 다시 세례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교회에 편입하는 거예요. 즉 그 교회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네. 네. 그러면 그 한 성도를 세례가 받을 때 그 세례를 그러니까 함께 세례를 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자의
부모가 되는. 그러면 아이는 세례받을 의무가 있고, 아니, 사랑받을 의무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성도들은 그 성도를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다 혼자 받죠? 세례 다 나만 받아요, 나만. 그래서 세례 문답할 때 성도들에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예. 그게 그냥 이게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자,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세례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가족으로 편입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 아기가, 영적으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축하하잖아요. 너 왜 태어났어? 라고 뭐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축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의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우리의 가족이 우리 가운데 태어났으니 우리가 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수록 우리는 한동안 그를 한없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가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죠? 가정이 깨어진 가정은 태어났는데 사랑을 못 받은 게 깨어진 가정이잖아요. 내가 태어났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아기는. 근데 깨어진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가 바빠서,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이 상해서, 부부간에 깨어져서, 환경이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게 깨어진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깨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도가 왔는데 세례 받아서 우리 새 가족이 됐는데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깨진 교회예요. 네가 알아서 커. 다 나 알아서 컸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빚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죠. 계속 내가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부모된 심정, 아비와 어미의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네. 아비된 심정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요. 충분한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할 줄을, 이제 사랑하는 걸 이제 우리가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게 서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만 3세 이전에는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3세 이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가 있고요. 사랑을 줄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한없이 사랑을 주고 받아줄 때가 있고, 그리고 훈육을 사랑으로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가 지나고 나면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것은 네가 만지면 안 돼. 거기에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가 뭐 그저 만 3년 정도 계속 이제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성도들의부터 사랑과 존중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채워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고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들 혹은 우리가 딱 봐가지고요,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알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훈육으로 사랑하는 거죠. 교회 생활, 또 뭐 은혜 생활,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내가 또 나도 또 사랑을 줄 아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우리가 빚지지 마라 이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이웃 생활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또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떡 갖다 주고, 뭐 그러는 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간음하지 마라. 욕망으로 대하면 안 돼요. 내 욕망으로. 관계로 대하죠. 관계로. 거래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거래로 대하시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마라.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사실은 이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해치고 있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자기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인류를 지금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탕 주고 그 사탕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사탕을 열심히 팔죠. 사탕 맛있다, 달다. 근데 그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웃을 살인한, 나는 뭐 사람은 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의 생명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해치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그것도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가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 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당하게 얻는 수익들 다 도둑질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관하여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과장되게 얘기하잖아요. 과장되게 칭찬하거나 과장되게 그 사람을 흉보입니다. 이게 다 거짓 증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이웃을 대하지 마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그 사람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혀로 그 사람을 죽이지 마라. 거의 그게 출발이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마라. 이웃에 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지. 모르면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난 잘 몰라. 나는 잘 몰라. 난 잘 모르겠어. 친하지 않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쉬우냐? 어려우니까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욕망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재물 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요 살인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재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재물되지 않으면 우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배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니 뭐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의미가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간음하지 않기 위하여 죽고, 살인하지 않기 위하여 재물되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하여 재물되고,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하여 재물되고, 그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다음 이제 5번째,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깰 때. 이 때는 정해진 때예요. 정해진 때. 그러니까 깰 때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시간은 딱 정해졌죠. 6시.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정확한 예는 아닌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7시에 할 수도 있고 9시에 할 수도 있고 10시에 할 수도 있고 11시도 할 수 있어요. 때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딱 6시에 정해진 거예요.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깰 때예요. 종말의 때는 딱 정해졌어요. 지금은 깨어날 때예요. 깨어나서 종말을 살아갈 때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 아니, 종말은 이미 왔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종말이에요. 근데 그날부터 신학적으로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은 막 빛나는 갑옷이니까 그 당시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군대의 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대장이 입고 있었던 갑옷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여호수아,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라고 말하고 뒤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여호수아, 즉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우리가 입으라는 거죠.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거예요. 단정한 옷. 단정한 옷. 이게 제가 말씀드린 스케마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스케노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어근이 스케마예요. 스케마. 제가 스케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케마는 계속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그죠? 스케마. 그래서 어릴 때의 스케마, 청년일 때의 스케마, 장년일 때의 스케마, 노년일 때의 스케마가 다 다르죠. 어릴 때 모습 다르고, 20대 청년일 때 모습 다르고, 장년의 모습이 다르고, 노년의 모습이 다르죠. 이 스케마가 계속 이렇게 변하는. 그 스케마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는 종말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단정히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옮긴 거죠. 그 반대가 뭐죠?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방탕하는 삶을 살아요. 겉으로, 겉모습이 방탕.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 소란 피우는 거예요. 술주정하는 거예요. 술주정. 술 취하고 막 고래고래 동네방네 막 소리 지르고 막 지나가다가 막 발로 막 쓰레기통 차고, 멀쩡한 차 막 발로 차고 올라가서 뛰고, 뭐 이러는 거, 소란 피우는 거, 그런 삶이죠. 그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옷, 늘 술에 취해 있는 모습, 음란한 모습, 호색하는 모습, 다투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이런 옷 입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12장으로 갈수록 이런 말씀들이 계속 좀 많이 나오거든요. 겉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이고 외식이고 가면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중요하게 뭐 중심만 내 마음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우면 겉으로 그 아름다움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만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옷이 결정이 되죠. 뭐 이 사람은 그냥 스레파 신고 그냥 뭐 체육복 입고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편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입으면. 뭐 요즘 세상에 편하게 좋은 거고 자기 개성이 좋은 거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옷은 정확하게 옷은요, 그 사람의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입는 옷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장소에 따라 옷이 다 달라지잖아요. 사람에 따라 옷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옷이 또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옷인데, 이게 옷이거든요.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종말의 때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다 방탕한 옷, 술 취한 옷, 음란한 옷, 호색하는 옷, 다투는 옷, 시기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그것은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고, 그 단정한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종말의 땀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성숙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좋은, 항상 웃는 얼굴, 항상 예의 바른 태도, 친절한 대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감정 따라, 우리의 기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의 기분에 따라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 유치원 갈 때 특별히 딸내미들하고 옷 때문에 싸우잖아요. 신랑이 많이 한다 그래요. 저희 딸 안 켜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오늘 그거 입고 갈 날이 아닌데 애들은 특히 좋은 옷만 입고 이쁜 옷만 입고 와요. 비도 하는데 장화 주고 가겠다 그러고, 비 오는 날 꼭 치마 입고 가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오늘 막 열심히 뛰도는데 편안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막 이쁜 거 입고 가겠다 그러고 이렇게 막 신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옷 입을 줄을 몰라. 그냥 자기가 보기에 이쁜 옷, 자기가 보기에 좋은 옷만 입고 싶으면 입고 있는 게 그게 애들이잖아요. 그게 애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유아가 되면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입을 옷이 분명히 정해졌거든요. 진짜 우리의 이 겉옷도 정해진 거고, 우리의 성품의 옷도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상태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싶은 대로 입어. 그럼 우리는 종말의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언제 올지 모시는데.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을 잘 입고 있어야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있다가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막 그제서야 막 옷 뭐 벗고 옷 갈아입고 막 머리 빗고 막 단장하고 세수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주님 이미 오셨어. 이미 주님이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다섯처녀예요. 그 기름이 뭐겠어요? 그 기름이 오늘 이 바울의 12장의 이 말씀을 편들하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입고 있다가 계속 안 오시니까 야, 옷 좀 벗고 있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갇혀 입고 있다가 올 시간이 됐는데 옷이 안 와. 아니 사람이 안 와. 그래서 옷을 다 옷이 힘드니까 다 옷을 벗고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퍼져 있는데 막 저기서 온다는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막 옷 막 제가 가끔 그런 꿈을 꿔요. 제가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막 챙겨 입으려고 막 하다가 옷을 못 챙겨 입어. 그리고 깨요. 어느 때는 확 제가 막 속옷 차림으로 막 이렇게 강단에 선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옷 입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확 섰는데 속옷 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꿈 아주 가끔 꿔요. 그러다 깨요. 네. 우리가 그게 종말의 때 우리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단정하게 옷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은 영광스러운 옷이고 대장의 옷이에요. 승리자의 옷이고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옷입니다. 그 옷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벗지 말고 잘 계속 입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더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풍성한 믿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나 항상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단정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